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선생님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내 이름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 이름으로 돼 있어요. 자, 그걸 알고 이제부터 동일교회 교인들은 자신을 가져라, 자신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와 하나님, 세계 인류와 모든 것을 우리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게 되면 세계 인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반드시 상속해 준다는 거예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장하보님 말씀 동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를 놓고 볼 때 보다 더 귀중한 것이 육신이 아니라 영인체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한 100년쯤 버티다가 간다고 하지만 영인체는 시간과 공간권을 초월하여 영생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지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사람도 결국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영적인 기준과 육적인 기준을 잘 조화시켜 영육에 합한 완전 실체를 이루어 살다가 가야 합니다. 현상세계요 유한세계인 지상계의 삶에서 육신을 토로하여 영인체를 완성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인체의 완성이 자동적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완전 일체가 된 삶의 터 위에서야 완성한 영인체가 결과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되어 창고에 들어가는 잘 익은 과일이 되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계가 제공해주는 영양소와 주인이 자세한 보살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게으르고 무식한 주인을 만난 과수원의 과일은 각종 질병과 악천후에 시달려 익지도 못한 채 낙과하거나 벌레 먹은 과일로 분류되고 말 것입니다. 과일은 과일이지만 다 같은 과일이 아닙니다. 시장에 내어다가 팔 수 있는 완성품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서 완숙된 과일은 자동적으로 주인의 창고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인체는 나무와 같은 입장인 지상계의 삶에서 완성을 보아야만 자동적으로 무형세계의 영계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육신을 쓰고 사는 지상계의 삶에서 완숙한 삶, 즉 이 땅 위에 천국을 이루어 즐기며 살다가 가야 자동적으로 천상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계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와 같은 하늘의 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영린체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계에 들어가는 여러분은 육계에서의 삶을 100% 녹음한 영린체의 모습입니다. 잘 익은 선한 삶이었는지 벌레 먹고 썩은 악한 삶이었는지는 여러분의 영린체에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판주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심판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엄청나고 무서운 천리를 안다면 어찌 감히 지상의 삶을 온갖 사탄의 유혹에 빠져 이기적이고 쾌락만을 쫓는 패덕의 삶으로 끝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린체에 상처를 입히고 흠집을 내는 일은 목숨을 걸고 삼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행과 지옥행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과 언행에서 결정지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린체 자체가 참사랑의 삶을 주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린체는 반드시 몸과 마음의 원활한 수수작용으로 전개되는 육신의 삶을 토로한 참사랑의 삶을 통해서라야 성장하고 완숙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는 곁사람과 속사람이 끊임없이 갈등하며 싸우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더 이 싸움을 계속하시겠습니까? 10년입니까? 100년입니까? 모든 전쟁은 엄연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불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사람된 육신의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속사람된 양심의 길을 따라 인생 승리를 달성해야 할 것이 여러분의 인간된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천운도 함께 해주는 것이며 영린체 완성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협회 창립 50주년 또 참 만물의 날이 선포된 지 51주년 기념의 날입니다. 만물의 날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 것으로 복귀하는 하나의 터전을 이제 선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지 만물을 하나님 것으로 이제 받아 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만물의 날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만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고통은 물질 때문에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바로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도교는 물질로 인해 마음이 좀먹고 또 그 마음이 육신을 좀먹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볼 것 같으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교회 가르침 역시도 우리는 물질을 주관해야 되는데 그 물질을 주관하지 못하고 물질로부터 우리가 오히려 주관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비롯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입니다. 양심과 본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양심과 본심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참사랑 안에서 행복하고자 해도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물질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대부분 자유를 잃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이 되려면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어떻게 내가 관리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는 물질로부터 구속당해서 고통받는 사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항해를 하려고 하면은 먼저 배를 묶어준 닷줄을 풀어야 배는 자유롭게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유로운 우리의 삶을 살려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사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붙들리게 될 때 고통을 당하는 거지요. 돈에 붙들리면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명예에 붙들린 사람은 명예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쾌락에 붙들린 사람은 그 쾌락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갬블링, 노름에 붙들린 사람은 그 노름 때문에 망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어느 한 목사가 이 교인들과의 친목을 좀 다지기 위해서 예배 끝나고 이제 고스톱을 좀 가끔 쳤다고 합니다. 이제 고스톱을 치다 보니까 이왕이면 재밌게 좀 내기도 합시다 하고 좀 내기하다 보니까 그 액수가 좀 커졌는가 봐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갑자기 냉수 한 것을 갖다 주면서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냉수 들고 하시죠. 그래서 냉수를 꿀꺽꿀꺽 마시고 나니까 번뜩 드는 생각이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냉수 먹고 속 차리세요. 이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들은 이제 고스톱을 끊었다고 그럽니다. 여튼 그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잘못 붙들리면 그 목사로서의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가장 강력하게 붙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누구나 대부분 돈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나를 강력하게 붙드는 것 돈입니다. 그렇죠? 나는 돈을 붙들려고 하고 그 돈에 붙잡히려고 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들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요즘 돈이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그러한 사고가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조를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또한 만몬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돈을 인간의 어떤 생명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그런 풍조가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에게 만약 1억을 줄 테니까 3년 동안 감옥에 가 있어도 되겠느냐 하니까 많은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거의
70% 학생들이 그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이 황금 만능주의에 또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이 오늘의 세태입니다. 지난주에도 아마 충격적인 그 사건 우리가 접했습니다. 형제간의 그 재산 싸움을 하다가 동생이 휘발유를 사갖고 와서 형의 집에다가 휘발유를 뿌려서 거기에 이제 자신의 아버지 또 세 조카가 불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3명이 또 화상을 입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접했습니다. 이게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현대에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놓고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그의 책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현대인은 존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소유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삶의 목적이 소유를 위한 것처럼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 인간의 삶의 양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프롬의 말대로 소유 양식으로 사는 사람과 존재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 양식으로 사는 사람은 소유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존재 양식의 삶의 양식은 바로 양심과 본심에 따라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을 존재 양식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런 존재 양식보다는 소유 양식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소유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이나 신앙인 아니나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한 세대가 그런 물결이 대세가 되어서 우리도 거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물질에 대한 욕망을 채우는 것이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이 없기 때문에 물질로 그 물질에 대한 욕망을 채우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행복의 길을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또 심리학자 그 마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눕니다. 생리적인 욕구, 또 안정의 욕구, 어떤 관계를 위한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5단계를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 성장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먹고 있고 잠자는 그런 욕구, 이 욕구를 채우게 되면 사람은 좀 더 편하고 안정된 생활을 욕구로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안정된 욕구를 갖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사람은 좀 더 이 사회적 관계,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요. 자, 이런 사회적 욕구가 또 달성이 되게 되면은 요구하는 게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이제는 자기가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과거의 현대 그룹을 창설한 정주영 사장이 왜 뭐 물질로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데 왜 대통령에 출마했을까요? 존경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존경을 받고 싶어서. 자, 이런 존경의 욕구가 이제 충족되면 비로소 인간이 가는 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욕구를 채우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살고 싶고 남을 기쁘게 하고 싶고 더 이상 자신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남의 인생의 고통과 그 문제가 자기의 관심이 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 이게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종교인들이 모름지기 가져야 할 그런 욕구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욕구를 실현한 사람은 마슬로우는 전 인류의 단 1%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욕구를 실현하고 죽은 사람 1%밖에 안 된답니다. 그 1%가 우리 통일교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그런 욕구를 향해서 우리는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5단계 욕구를 말하고 마지막 마슬로우가 죽기 전에 말한 욕구가 있습니다. 최후의 인간의 욕구. 그게 6번째 자아 초월의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자아 초월의 욕구. 자아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된 욕구가 아닙니다. 내 내면의 세계에서 용수숨치는 그런 어떤 욕구입니다. 내 내면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의 욕구, 양심의 욕구, 하나님의 신성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심정적인 그런 욕구, 다시 말해서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이게 자아 초월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런 자아 초월의 욕구가 있게 됩니다. 다만 그 내 안에서 이건 자아 초월, 나를 초월한 욕구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또 그 욕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욕구들의 자아 초월의 욕구는 아마 성인들이나 실현하고 가야 할 그 욕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준 오늘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통일교인들이 가야 할 욕구는 바로 이 세계 욕구입니다. 내 내면의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사랑하고자 하는, 또 양심대로 살고자 하는,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 이 내 안에 있는 욕구와 만나서 그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참 부모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묶여 있습니까? 마슬로우가 말한 생리적 욕구와 안정의 욕구는 그걸 저급한 욕구, 후진국형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후진국형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와 존경받고 싶은 욕구를 어느 정도 중진국에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진국 사람들이 갖는 욕구라고 그래요. 진정한 선진국형, 또 천국 백성의 그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와 자기 초월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야 천일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후진국형의 그러한 욕구에 머물렀다가 그냥 영계에 간다고 하면 분명히 그 영인체는 생명체의 영인체도 생명체의 영인체도 되지 못하고 영계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와 자아 초월의 욕구와 만나서 그 욕구를 실현하게 될 때 나는 생명체급 영인체가 되어서 영계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참 아버님 말씀대로 우리는 육신과 영인체로 돼 있는데 내가 육신과 영인체의 관계에서 내 육신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진정으로 육신의 의미와 그 가치를 모르고 또 영인체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데서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몸뚱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 이게 자기 전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리적 욕구, 안정의 욕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몸뚱이를 좀 더 안락하고 안정되게 해주기 위해서 물질을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몸뚱이를 잘 먹이기 위해서 물질을, 욕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몸뚱이를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놓기 위해서 더 큰 집을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구 아닙니까? 바로 인간을 불만족과 그 불만족, 불편함과 그 고통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이 몸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몸뚱이는요, 항상 좋은 느낌, 좋은 감각만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몸뚱이입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느낌, 좋은 감각을 쫓다가 그것에 집착하고 결국 그것에 내가 붙들게 될 때 인간은 거기에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고 편안한 내 몸뚱이의 느낌을 쫓다 보니까 졸립기도 하고, 그렇죠?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몸뚱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리적 욕구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 생리적 욕구가 불편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 생리적 욕구, 안정의 욕구를 넘어서 좀 더 내가 존경을 받고 싶고 내 자아실현, 자아초월의 그런 욕구를 향해서 발전하는 게 영인체의 성장이고, 그 영인체가 생명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내 욕구는 끊임없이 자아실현과 자아초월의 욕구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몸뚱이는 귀중합니다. 나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몸뚱이가 진정한 나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영인체를 완성시키면 그 몸뚱이 사명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강을 다 건넜으면 배를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 배와 같은 것이 몸뚱이입니다. 내 몸뚱이를 통해서 천일국 백성으로서의 영인체가 완성되었다면 배를 버리듯이 내 육신은 버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중요한 것은, 내 몸뚱이가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내 영인체를 거기서 성장하고 완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내 몸뚱이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내 몸뚱이가 편하고 내 몸뚱이가 안락하기 위해서 생리적 욕구를 추구한다면 내 영인체는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뚱이가 귀하냐, 천한 것이냐, 기독교에서도 그런 논란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내 몸뚱이를 통해서 영체가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잖아요. 벌레 먹고 상처난 내 영인체가 내 몸뚱이에서 자라고 있는지, 건강하고 싱싱한 영인체로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늘 돌아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참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에게 영인체의 의미, 육신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인체는 육신에서 오는 생력 요소와 생명 요소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생명 요소는 육신으로부터 돌려지는 것이지만은 생명 요소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생소라고 합니다. 생명의 요소, 생명의 기본 원소,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소라고 하는 것은, 생명요소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신성이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의 참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요소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한 터전은 내가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밭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생소를 나에게 주시고 그것을 키우고 완성하고 싶지만
내가 그런 터전이 안 돼 있으면 자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나를 만드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심층, 아까 자초월 심리라고 했습니다. 심정, 하나님의 신성, 양심 등 이것이 내 안에서 빛을 발휘하고 내 안에서 자라게 될 때 비로소 나는 완성한 영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실체로서 심정일체가 되는 완성인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생명요소 생소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청정해야 합니다. 마음이 잡념이나 망상, 환상으로 그런 쓰레기로 오염되어 있다고 하면 생명요소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안에 있어도 그것이 싹을 낼 수 없고 아무리 내 안에 있어도 그건 빛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해, 내 마음의 방해, 시기, 질투, 혈기, 교만, 다락성이 쌓이면 내 안에 생소는 자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소는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심정일체된 그런 심정의 바탕에서 생소는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내가 쫓아가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내 영인체를 키우는 것인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하늘나라의 영원한 세계에 자랑스럽게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인지를 돌아다 봐야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지어다 그랬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떡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떡은 육신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 육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육신일 때만 그 떡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인체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내 육신은 차라리 예수가 가론 유다에게 한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지 말 것을 그런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내가 영인체를 성장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영인체가 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성장시키지 못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나지 않은 만 못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체와 분리된 육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생명체를 키울 수 없는 육신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이 귀한 것은, 내 육체가 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체를 다 키우고 성장시켜 완성됐더라면 육체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잖아요. 이 화면에 티베트 불교의 조장이라고 하는 것을 한컷 준비해 봤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까지 이 짐승들에게 보시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몸뚱아리, 육체를 들판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독수리떼들이 와서 그냥 잘 안 나타내네요. 환하게. 그 육체를 다 뜯어먹어요. 그래서 그 화면 가운데 정말 다 뜯어먹고 뼈만 앙상한, 시뻘건 그 뼈만 앙상한 그걸 한번 비춰볼까 했는데 너무 자극적이고 일요일 날 식구님들 이 밥 먹은 게 또 너무 오실지 몰라서 그걸 저도 보니까 굉장히 혐오스럽더라고요. 못 내놨습니다. 다만
이 독수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지금 그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인간으로서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 몸으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저렇게 짐승의 밥이 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위해서 거기에 붙들려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몸만을 위해서, 떡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내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야 될 영인체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의 사명은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해봤어요. 내 영인체를 영계에 보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면, 참부모님의 품에 보낼 수 있으면 내 몸의 사명은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사명은 내 영인체를 하나님의 나라에 참부모님 앞에 보내는 것이 내 몸의 사명입니다. 그러지 못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공위성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루호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번 나루호를 이렇게 딱 쳐봤어요. 나루 몸체가 몇 톤인지 아십니까? 140톤에서 160톤이 나간대요. 트럭으로 10대 이상이 끌어야 되는 몸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외기권에 대기권을 벗어나서 인공위성 하나는 단 5톤과 6톤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5톤, 6톤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이 나루 발사체가 필요하고 이 산소 탱크가 필요하고 몸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150, 160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수천억을 들여서 만든 그 몸체도 인공위성이 일단 대기권을 떠나서 대기권에 진입하게 되면 인공위성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냥 외기권에서는 저절로 돌아가게 돼 있고 저절로 사진을 전송해서 보내고, 물론 지상에서 조종하겠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발사체와 몸체는 인공위성을 일단 올려놓으면 뭡니까? 고물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냥 산산이 흩어져서 바다에 떨어지고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인공위성 하나 쏘아 올리기 위해서 그 많은 정성을 들이고 그 발사체와 몸체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발사체와 몸체 이상이 생겨갖고 쏘지 못하고 연기되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이체 생명체를 하나님의 심정권 내에, 하나님의 성화권 내에 올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육체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도와보고 보살피고 내 영체를 성장시키는 내 육신인지 계속 점검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계속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하나님이니까 인공위성이 가야 할 그 목적지를 놓고 정말 도달할 수 있는지 점검해보고 체크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한 신앙인은 바로 내 영인체를 내 육신으로부터 분리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오늘 천일국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소유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소유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는 모든 물질, 나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의식만 뚜렷하면 됩니다. 내 몸뚱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집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요. 내가 먹고 있는 것은, 내 그 음식은 하나님의 몸인 내 성전을 가꾸기 위해서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면
나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질 가질 수도 있고 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손해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참 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좀 위해서 쓰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제가 책임 다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내 것 거기서 인간의 모든 고통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천일국 백성 식구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아버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소유권 전환을 하십시오. 아직도 내가 소유권 전환을 못했다면 소유권 전환을 하십시오. 내 집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몸뚱아리도 하나님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 전환을 하면은 나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하나님의 참자녀로서 나는 자유로운 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전환이라고 해서 집 팔아서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의 몸뚱이를 잘 가꾸고 거기서 하나님의 몸뚱이를 성장시켜서 영인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집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내 몸뚱이를 가꾸고 내 몸뚱이 잘 먹이려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잘 가꾸면 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나는 이 소유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설교 계속으로 가정교회 활동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